육신이 원하는 세상 물질 그 재물보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 되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 사인하셨다 이게.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내게 오신 성령이 나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이라고 성령이 보증서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생각도 바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졌어야 한다 이게. 그 지옥 가던 마귀 앞제비 죄인이 교회를 통하여 자기가 지옥 가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더 귀한 명예가 어디 있겠는가? 알아들어요? 그 지옥 가던 죄인으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됐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그 영어로 묻습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거침없이 대답이 나오기를 I am son of the God.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금방 입에서 반사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의식화되어진 영적 체질 신앙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금보다 은이나 금보다 이 세상 보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사랑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것이 내가 세상의 금덩어리를 산더미처럼 내 것이라고 모으는 것보다 그것이 더 택할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을 쏟아주신다면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빈부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함께 섞여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왜 가난하고 왜 부자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 주심을 기대하고 싶으면은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은 해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부모님이 남긴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 형을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해 가지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내게도 좀 나누어 주게 만들어 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뭐냐? 탐할 탐, 마음심자입니다. 물질을 욕심내는 마음, 그걸 버리라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내는 마음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가진 재산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고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뜻밖의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됐다 이게. 근데 이제 주인이 걱정을 합니다. 내가 가진 고가는 그 많은 추수를 다 보관할 그릇이 창고가 못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내가 그걸 헐고 아주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금년 소출 가득히 채워서 아주 넉넉히 채워놓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이 크게 지은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네게서 거두어 가면은 네가 창고에 가득히 더 크게 지어서 채워놓은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게. 알아들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성도가 되어서 성령이 끌려 천국 가는 믿음을 사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물질에 대한 기대감보다 하나님의 은총 입기를 더욱 힘써라 하신 말씀이 여기서 실감이 난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가난뱅이가 되는가?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자기 기준으로 산다 이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전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신앙까지도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자기 종처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건방지고 가정스럽게 보일까. 참 가정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재물보다 금이나 은덩어리보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신분을 얻고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로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라 이게.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대 가시는 만큼 붙들어 쓰시고 더 쓰시고 싶으시면 병들었어도 고쳐가며 쓰신다 이게.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히 밀어주신다 이게. 왜 그 인생의 중심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그 진정성이 하나님께 보일 때 그렇게 하신다 이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읍시다. 슬기로운 자는 성령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하게 나아가다가 해를 당하게 된다. 겸손과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김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결론이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극정성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섬기며 살기를 힘쓸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대가 확실해지시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넉넉히 주신다 이거야. 병들면 건강을 회복해 하셔. 그리고 그 사람께 필요한 물질도 죄인을 시켜서 열심히 벌어 모으고 쌓아두게 하사 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넘기게 하신다 이거야. 돈은 눈도 코도 귀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돈 아무개께로 하면 돈이 그걸로 가버린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야. 경배라고 하는 말, 그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공경할 경자, 받들 배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자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어로 worship service. 근데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자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요. 집에서 일찍 나섰는데 중간에 이 일 저 일 다른 데 거쳐서 볼일 보고 시간 딱 되면 교회 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아주 교육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태도야. 그 예배를 경시한다, 가볍게 본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멀리 하느니라. 영혼을 지킨다.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단치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감사히 받고 자기 영혼의 살 길을 찾아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께 이끌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쓰임받고 그렇게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현대 심리학자들의 그 발표문에 의하면 3살에서 7살 사이에 그 아이의 평생 인간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신앙인이라면 자녀들도 신앙으로 길러야 돼요. 그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헬라인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 유복자로 아버지 얼굴도 모르게 태어난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자랐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생활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사는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나 외할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구나 해서 디모데도 그렇게 자랐어. 사도 바울을 만나 성령 충만히 받고 바울이 자기 평생에 선교하는 과정에서 디모데를 가장 요긴한 심부름 시킬 만한
믿음직스러운 아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새끼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그 아이들이 듣고 보는데 과연 그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정말 영적인 소망을 가장 사는 목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 괜히 집에 앉아서 교회에 대한 불평, 목자에 대한 불신하는 말, 또 아무개가 꼴보기 싫어서 어쩌고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둥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어린 것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서 뇌리에 새겨진다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교회와 더 멀어진다. 왜? 그 교회와 멀어지는 대신에 지옥에 가까워진다.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거기 한 15,00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겠다고 혹은 병 고침을 받겠다고 귀신 쫓아내시고 문제 해결을 받겠다고 계속 예수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제자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보리떡은 최고로 영양가가 없고 값싼 떡입니다. 그리고 생선은 또랑가에서 잡은 물고기 2마리, 이 요즘 일식집에 가면 꽁치 그보다 작은 거예요. 그 2마리가 한 도시락에 가난한 집의 아들이다. 근데 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걱정하시는 말씀을 그 아이가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예수님의 걱정에 대한 자기 걱정으로 부담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굶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걱정을 들어드리고 파서 예수님께 그걸 드렸다고. 그 옆에 어른들이 각각 빵이나 떡이나 도시락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 행사 집회가 있어 가게 되면 이 겨드랑이에다가 자기가 먹을 빵을 이렇게 길다랗게 크게 벽에처럼, 애기 벽에처럼 해가지고 여기다 끼고 다닌다고. 뜯어 먹어가면서 이렇게 좀 불결한 것 같지만은 그 어른들도 예수님의 걱정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도시락도 있었고 떡도 있고 빵도 있고 있었겠는데 아무도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즉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의 입장에 함께 해드리고 싶은 어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재료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른도 아닌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입장만 생각했더라면 자기가 굶기 싫어서 안 내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굶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걱정을 위해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이 많은 사람들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전부 이 바닥에다가 100명씩 50명씩 무더기로 앉게 하라.
그게 다 앉았어요. 그때 거기는 아몬드 나무가 없었다고, 잔디밭이. 그래 이제 앉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오라고 해서 계속 떼주시니까 이 떡이 줄지를 않아. 계속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그 앉은 무리들에게 전부 전달하도 예수님 손에서 떡이 줄지를 않아. 생선도 나누어 주셨는데 생선도 줄어들지를 않아. 그렇게 하고 다 배불리 먹고, 처음에 먹을 때는 손때 묻은 것까지 반찬 삼아 쪽쪽 빨아 먹었겠는데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아이고 손도 안 씻고 먹었구나 해가지고 손에 남은 것을 배가 너무 불러서 잔디밭에 내던졌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다들 배불리 먹고 버린 것이 없도록 버린 것을 다 주워 모으라. 그러니까 12제자가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다니면서 배불러서 내던진 조각을 주워 모으니 12바구니가 되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 앞에 어른들, 자기도 먹을 거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양보라는 게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 예수님의 입장을 좀 자기도 함께 해드리겠다는 신앙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진성,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을 자기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입장을 위해 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섬김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12바구니가 남은 것이 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기적의 떡으로, 그리고 그 아이도 자기는 굶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내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자기에게 배달되는 떡은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떡 또 생선 2마리,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신비의 떡으로 자기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께 드림으로 굶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떼주시는 그 떡은 엄마가 싸주실 때의 떡하고 다른 신비의 떡이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떡이다 이게. 그걸로 그 소년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고 하면은 손해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고 여러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는 약속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진 증거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선교하는 일에 우리도 이렇게 그 아이가 자기가 예수님을 걱정을 들어드리다고 희생하기로 굶기로 하고 드린 그것에 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쭉 기록된 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 세계에 그 아이가 자기 굶을 각오로 예수님의 입장을 위해 드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가장 본보기의 선교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요? 이런 선교를 성은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